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 속에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2개월 전인 12월 중순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의 행사들이 있었고 또 교회에 이렇게 명절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대강절이 있었고 또 우리 성탄주일도 있었고 또 연말 연시를 또 맞이했었고 뿐만 아니라 또 부흥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학병 기념주일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지난 2개월 동안에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를 못했었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일이 없는 한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제가 일단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 퀴즈를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많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했고 또 묵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흥회를 가졌었는데,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경환 목사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둘이 아는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었는데, 우리 둘이 잘 아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설교도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성격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도 많이 있는 그런 아주 순수한 목회자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오래 한 군데서 꾸준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부임을 받아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그냥 사표를 내고 간두시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오래 못 가시고 그냥 사표를 내고 간두면서 계속해서 이 사역지를 바꾸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해가지고 혹시 우리 김 목사님이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니까 김경환 목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박 목사님, 이상주의자는 담임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주의자는 담임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짐작이 가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참 설교도 잘하시고 순수하시고 열정도 너무 이렇게 많으시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이 목회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정말 다 갖추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목표가 있으셔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교회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분이 그만 쉽게 실망을 하면서 교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역지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바꾸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주의자는 담임 목회만 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이상주의자인 평신도들도 교회에서 적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에 맞춰지면서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높은 꿈과 바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고 또 개혁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헌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처한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단지 높은 기대와 이상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지 않는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높은 기대치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신앙까지도 심한 타격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토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했었던 그런 소재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해나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사도행전이 4장에서 끝을 맺고 5장과 6장을 건너뛰고 그리고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이 초대교회는 그냥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는 그런 기억만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강한 임재로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교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나눠주면서 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받아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여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위 말하면은 지상의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으로 넘어 들어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속여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정말 끔찍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6장으로 들어와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 내부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공동체 차원에서 일어난 교회의 첫 번째 수치스러운 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그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은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상황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말 될 수만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수치스러운 내용까지도 성경에서 솔직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직시하기를 원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솔직한 모습을 그냥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생각해 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 문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구제 사역에서 그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대표적인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이 두 부류가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천이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크리스천들이 된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강한 민족 의식을 이게 바탕으로 해서 유대교의 율법과 또한 전통을 고수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이 아닌 해외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있는 그런 바깥에 있는 해외에 있는 아마 유대 회당에서 이 헬라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2세들이 한국 사람들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영어한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영어로 아니면 미국식으로 예배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이들도 또한 굉장히 오픈이 된 그런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비록 해외에서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그런 명절 때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일원으로 되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두 부류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했었던 이 고질적인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자라서 헬라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개방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이야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교만이 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병폐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는 결국은 갈등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 대상을 결정하고 또 구제 헌금을 배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이게 생략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이 참고 있었던 이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 구제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 배경에는 고질적인 사회의 편견도 한몫을 하고 있었고,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 잘못된 끼리끼리의 세속적인 문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매트가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에 신발에 먼지를 털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과거의 세속적이고 잘못된 관습이며 교만이며 편견이며 문화며 전통을 다 털어놓고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그리고 한 몸으로서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한 세례를 받았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당이 생기고 나누어지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옛사람의 잘못된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끼리끼리 내 편으로 당을 짓고 편파적으로 상대를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교도 나누고 나눔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공동체에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배타적인 모험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신 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소외를 시키고 편파적으로 대하고 끼리끼리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들만의 아주 높은 담장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새소망 교회는 그런 파벌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파들이 있었는지, 사실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파들을 한번 꼽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좀 깜짝 놀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만 잠깐 이렇게 녹음하는 걸 좀 꺼줬으면 좋겠는데, 뭐 구파며 신파며 원로 목사파며 담임 목사파 이런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평안도파, 함경도파, 뭐 서울파, LA파, 또 노량진파, 상도동파, 또 브라질파, 또 백꽃파, 뭐 대광파, 뭐 이런 아주 많은 그런 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파에도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 제가 파를 만들 테니까 소림사파를 만들 테니까 다 거기에 들어오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끝나고 어느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파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 소림사파가 되는데, 소림사파는 스님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머리를 밀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웃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당을 짓고 편파적으로 대하고 끼리끼리 하는 것은 세속의 잘못된 죄악물의 이 결과입니다. 이제 현저하고
분명한 육신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됩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용납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 문제와 이 갈등의 소지를 다들 지니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청년이 세상에서 아무도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이여,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조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조인하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즉시로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공동체가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가정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이 가정 안에는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정말 모든 가족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그 존재가 존귀한 여김을 받고 서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또 인정하면서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당면한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절대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가난한 헬라파 과부들에 관한 것이라고 무시를 하고 대수롭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 부인을 하다가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골마 터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 중국 정부에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계속해서 크게 정말 던져나가기 시작을 하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까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소수의 아픔이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뜻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직회나 아니면 공동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교인들에게 내놓고 함께 대책을 강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 사도들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굳이 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걸 두 번째는 이런 굳이 하는 일을 위해서 교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이 교인들에게 이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라고 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해결책을 보면 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영적 해결책이 제시를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영적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영적으로만 판단하고 해석을 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 문제를 영적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스피리추얼라이즈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 보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라는 그런 언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해결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이들의 해결책을 보면 영적 해결책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직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확실시합니다. 이 구제 대상들을 선별하고 구제금을 배부하는 재무적인 일 때문에 이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의 직책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제 사역에서 손을 놓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말씀과 기도 사역이 중요하고 구제 사역과 같은 것은 하찮고 이 보잘것없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에 걸맞는 그런 말씀과 기도 일에 집중을 해서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 나가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도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교회의 그런 사역들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이라고 쓰레기를 줍거나 설거지를 못하겠습니까? 왜 목회자들이라고 화장실 청소를 못하겠습니까? 왜 목회자들이라고 새벽 기도 때 문을 열고 또 닫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왜 목회자들이라고 서류 정리나 행정적인 일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본질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일들로 시간과 힘이 다 소모가 되고 탈진이 된다고 하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가 없고 힘차게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동력이 상실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다른 여러 일 때문에 말씀 준비를 정말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중 새벽 기도며 또 금요 예배며 토요 새벽 기도며 목장 교환이며 주일 설교 등 최소한 제가 한 주 동안에 8개 이상의 설교를 준비해야 했어야만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교회의 여러 행정적인 일들까지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와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신방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7명을 뽑으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렇게 뽑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적인 그런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는 흔히 선출된 7명들을 이 집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집사라는 단어가 어느 곳에서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집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7명의 선출된 사람을 집사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헬라 단어인 그 집사라는 헬라 단어가 단어와 연관된 그런 헬라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2절에 보니까 이 접대라는 그런 헬라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접대라는 그런 헬라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어 나온 어원이 같은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선출된 7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 생각하고 있는 이 집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실제로
선출된 7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스테판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빌립 지사,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은 내신 에디오피아 고관에게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7명의 선출된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집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명의 집사가 선출이 되는데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이리에 밝고 사리 판단이 빠른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분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로 모든 관계에서 또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칭찬받는 자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크리스천의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선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적인 교회입니다.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목사님 재직회는 왜 합니까? 공동회는 왜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요. 그냥 우리가 성경 보고 그냥 마음이 하나만 되면 되지 뭐하러 그런 모임들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처음부터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적인 교회고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모여가지고 함께 7명의 지도자들을 선출을 하는데, 이 7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다 하나같이 헬라식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어로 치면은 순수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이라고 하면은 뭐 철수, 말자, 순자, 영희, 덕삼이, 뭐 장순이, 뭐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뭐 데이비드, 뭐 그레이스, 세라, 뭐 존, 뭐 탐,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출을 했다는 겁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니와 니골라. 여러분, 이 이름들은 다들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7명은 단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들이 아니라 헬라파 크리스천들을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유대파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일곱 헬라파 사람들이 선출되면서 지도력이 이들에게까지도 양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화목과 발전을 위해서 히브리파 교인들이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지도력과 기독권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게도 지도력이 위임되면서 내부적으로 교회의 화목과 평강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외부적으로는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존재와 필요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올바른 궤도 위에 올라와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교회 부흥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그룹,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함께 더불어 갈 때 정말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까지도, 사도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뿐만 아니라 7명의 지도자들, 헬라파 지도자까지도 선출이 되면서 정말 초대교회는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아가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하나됨이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적은 소수의 목소리까지도 귀담아 듣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보와 조화가 공동체 가운데 세워졌을 때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새소망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용납해주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우리 새소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